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약에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더하리라 그러시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애굽에 더하니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나가게 할 것이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심한 악질 재앙이에요. 네 생축 곧 말, 나귀, 약대와 우양에게 하나님의 손을 더할 것이다.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일 이 일을 행하리라.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겁니다. 바로가 보내 보니까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드디어 모세가 나서게 하시는데 너희는 풀무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을 발하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독종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독종은 피부병이에요. 욥기를 보면은 욥이 걸렸던 피부병이 이 독종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은 애굽의 신들이었다 그러는데 뭐 나일강도 그렇고 뭐 파리, 개구리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피부병도 애굽의 신인가? 이것도 애굽의 신입니다. 적어도 2명의 신이 이 독종과 관련된 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독종신을 섬겼냐면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대요. 그리고 그 재를 하늘로 향해서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가 떨어진 곳은 뭐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독종에 안 걸리고 그 재에 묻은 사람들은 독종에 안 걸릴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고 하네요.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렸더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술객도 독종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독종이 술객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종을 섬기는 제사장들부터 그 독종이 피부병이 시작되게 한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겹쳐서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을 정하신 거고 속히 이루시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때그때 계속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서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 손을 펴서 만약에 온역으로 너를 쳤으면은 네 백성을 쳤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러는 거죠. 역대상이랑 같이 보면서 이 온역은 하나님의 칼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하나님의 칼로 널 쳤으면은 너는 이미 끊어졌을 것이지만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가 세워졌다 그러는 겁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내가 우박을 내릴 것이다. 애굽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것은 없었다.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을 피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재앙들을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때 일어나게 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더 무서워요. 더 심각해요.
바다가 전부 다 피로 변해버리고 뭐 개구리가 나와도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막 그 개구리 같은 것이 거기서 나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뭐 우박이 떨어져도 한 60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우박들이 떨어지고 보통 심각한 재앙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믿으면은 그것은 다 우리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재앙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게 그게 독종 재앙이에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나았다 이렇게 그것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재앙들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하심 그런 것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구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은 바로의 신하여도 괜찮은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은 다 그대로 두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늘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시게 되는데 뇌성과 우박 그리고 불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우박이 애굽 땅에 내리고 또 불도 떨어지고 막 섞여서 떨어지는 겁니다.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이랬던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것 다 치게 돼요. 그래서 채소, 나무까지 다 꺾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물론 피한 사람들에게도 그 집에 들인 자들에게도 재앙이 그들은 피한 겁니다. 재앙을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랑 아론을 불러요.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갑자기 회개를 하네요.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를 이제 말해요. 내가 성에 나가서 그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러면은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왜냐하면은 아직 다 망한 건 아니에요. 그 볼이랑 이삭은 나왔고 삼은 꽃을 피웠지만 그래서 상했지만 밀과 나맥은 아직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다음 재앙은 또 메뚜기 재앙이에요. 싹 쓸어버려요. 어차피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펴고 내성과 우박을 그치게 합니다. 비가 땅에 내리지 않게 되는데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서 마음이 완강케 하였어요. 그와 그 신하가 똑같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 재앙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점점 마지막 재앙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너네가 알리라. 경험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강한 손으로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